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이 자리와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아직도 잠겨서 완전히 지금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기 들린 거하고 사랑에 빠진 거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잠긴 것도 숨길 수 없듯이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믿음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숨겨지지 않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맞은데 그렇다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토저 목사님은 탁월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오해합니다. 있지도 않는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있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의 사례를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믿음은 눈 가리고 어둠을 더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믿음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성이고 논리고 다 집어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 잘 보면 오히려 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불가지론자나 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까마득한 먼 옛날 우연히 어떻게 갑자기 어떤 이제 좀 예를 들면 빅뱅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도 입증된 사실이 없어요.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정말 비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 시계라 할지라도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계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 시계는 누군가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만든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이 시계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하물며 이 거대한 우주와 이 복잡미묘한 온 세상, 이것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수많은 종류의 형형색색의 그 새들 보세요. 여러분, 저 새를 보면 무슨 생각? 저 그림을 보면 저게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까? 저 조화와 저 균형과 저 비례, 여러분 저걸 보세요. 그 다음 이걸 보면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든 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 하나님은 동전 이렇게 몇 개 넣으면 콜라나 뭐 커피가 나오는 이 뭐라고 하죠?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인생 살면서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저 우리는 지켜만 봐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으면 우리가 말하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그냥 들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와 이론과 법칙과 원리를 다 완전히 알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게 믿음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원리와 이론과 법칙과 법을, 교리를 다 알고 완전히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우리는 평생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와 모든 이론과 모든 원리를 다 완벽하게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지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믿음이 탁월해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표현 많이 있죠.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이론 속에 박제된 갇힌 어떤 이론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계신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살아있는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송승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송승현이라는 사람. 제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어요. 송승현이라고. 그런데 송승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송승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송승현의 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알면 될까요? 그 다음 장면. 아니면 운전 그 면허 번호를 보여주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은행 통장 번호를, 또는 제 전화번호를, 주소를. 물론 이러한 이 객관적인 정보들이 저에 관한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말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그 숫자들이 정말 송승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줄 수는 없어요.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송승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송승현은 송은정 사모의 남편이야 하면 그래? 그래서 딱 벌써 감이 와요. 그렇죠? 송승현은 데이빗, 조이, 요셉의 아버지야. 아하, 더 가까이 이 송승현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송승현은 믿음의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숫자, 운전면허 번호 몰라도 돼요. 딱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저의 운전면허를 보고 나서 그 송승현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운전면허를 보고. 사실 저도 제 운전면허 번호 지금도 몰라요. 외우지 못해요. 저는 외우는 것이 둔해가지고 제 은행 통장 뭐 한 30년 쓰고 있는데도 아직 번호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통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사 가면 주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관계성,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십니까? 이론 속에 박제된, 논리 속에 박제된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과 정말 관계를 나누시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인생을 두고 소망을 걸고 그분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첫 그 예배, 기록된 그 예배자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아들인 누구죠? 가인과 아벨 있죠?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렸어요. 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형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듭니까? 보면 믿음으로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예배라는 것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증거에 의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공유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는 모든 것이요, 겉으로는 다 이렇게 좀 다양하고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팀 아까 찬양했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찬양이 찬양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광고를 하는 것, 광고를 듣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친교로 음식으로 섬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벨 다음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여러분,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10구절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그 10구절 중에서도 7구절은 에녹이라는 말만 나와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만 나와요. 누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누구를 낳았더라. 딱 그 에녹 그 이름만 나오는 구절이 7구절이나 돼요. 나머지 3구절만 에녹의 삶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문장 정도로 아주 정말 감질나게 너무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That's it. 이게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저가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 몇 년 살았냐면요, 365년을 살았어요. 365년 에녹을. 그런데 이 365년 살면서 도대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의 숙명인 죽음, 모든 사람이 맛봐야 될 그런 죽음을 그는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으면. 그 비결, 그 원인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창세기 그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동행했다, 그 동행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그 유명한 히브리어 동사인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굉장히 많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 할라크라는 동사를 많이 접합니다. 할라크는 그 동행하다로 이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동행한다, 이렇게 옆에서 나란히 걷다라는 의미는 아주 정말 지극히 한 부분이고요. 이 동행 할라크의 그 의미는 오고 가고 이동하고 여행하고 뛰고 걷고 들어가고 나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포괄적인 단어예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전생의 365년 전생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삶은요, 뭔가 특별하고 드라마틱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처럼 평범한 삶이었어요. 보통 사람처럼 아들 낳고 딸 낳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365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고민과 문제와 부담을 안고 살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느 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속세를 등지고 기도원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에녹처럼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의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요, 저는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압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아이 키우고, 네.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압니다. 하지만 에녹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excuse,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에녹 다음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은 노아입니다. 노아. 에녹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노아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나와요. 노아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뭡니까? 노아, 방주. 그렇습니다. 맞아요. 방주입니다. 본문 7절에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일은 노아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방주 짓는 일은, 방주는 노아의 일이다.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노아가 그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노아와 세 아들은 무려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노동과 그 애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바로 그 일을 맡기셨어요. 노아에게는 방주 짓는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선교가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거고, 시간 헌신, 물질 헌신, 재능 헌신, 악기 헌신, 언어로, 위로와 권면으로, 친교와 봉사로 그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재능과 무슨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바로 노아처럼,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방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방주를 방주 되게 한 것은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방주는요, 노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노아가 만약에 그걸 불순종했더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방주 짓는 일은 재료가 있고 기술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인력이 있고 인내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그 엄혹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할 방주를 짓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요 방주같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휴지 하나 짓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삶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만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여러분 곁을 떠날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한 것.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설사 모든 것을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살아있는 믿음만큼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영원을 살았던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벨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가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